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과 내일입니다. 사막은 사전적으로 보면 비가 1년에 250mm 이하로 내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형을 그 넓은 지형이죠.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에 따라서 어떤 사막은 아주 뜨거운 것도 있지만 어떤 사막은 추운 사막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막 그러면 막 뜨거운 중동 아프리카의 사막만 생각하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추운 지역도 사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제를 보면 사막의 강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막은요, 목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곳을 사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마실 물을 줘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낙타를 몰고 다니는 많은 무리의 상인들을 우리가 흔히 카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막의 전문가들이죠. 길을 압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지어 다니기에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모래 태풍이 불어 덮어버리면 그때는 준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잘 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모래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사막을 못 가는 겁니다. 저기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오아시스가 말라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사막은 그러면 뭐예요? 길이 보여도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눈앞에 길이 보이지만 갈 수가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사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돈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 딱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막이 되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부족함 없다 싶은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 모든 힘이 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사막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한 가지. 나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막 가운데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자, 지난번 월요일에 광야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길을 모른다 할 때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TV 유치원 보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애들은 다 알아요. 그 자리에 딱 멈춰선다. 그 자리에 딱 멈춰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애들도 모른다. 예, 이름과 주소를 외운다. 샤코 샤키 바닷마을, 바닷나라 상어마을? 하여튼 예, 33번지. 예, 이름과 주소를 외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움을 청한다. 삐뽀 도움을 청한다.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사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지요. 여러분, 참 이 특심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애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예, 어느 분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딱 저녁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갔더니 자기네 집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자식의 문제는 다 부모 탓이래. 와,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딸을 가졌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그 딸 때문에 착한 온유 라떼, 그래가지고 우리 태우 목사님이 다 우리한테 커피를 한 잔 사. 온유야, 잘했어. 착한 딸을 네가 목사님이 가졌으니 커피나 사시오. 그래서 오늘 커피를 샀다는 거 아니. 사막에서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평생 행복을 찾아서 떠돌아다닌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라고 이 본문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도대체 누굴까?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을 찾아다닌 거지요. 젊었을 땐 누가 뭐래도 얼굴이 잘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잘생긴 남자를 찾아서 만났는데 잘생긴 남자는 꼭 얼굴값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찝쩍대고 저기 찝쩍대고 다니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제비는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니 해도 성격이 중요하지. 그래서 두 번째, 성격 좋은 착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착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한 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밥을 굶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착한 남자가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능력 있는 남자가 내게 행복을 주는구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알고 봤더니 구두쇠인 거예요. 안 써요. 안 써. 쌓아는 놨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졸부라고 돈만 많다고 구두쇠라고 비웃음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명예로운 남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네 번째 남자를 선택한 게 명예 있는 남자인 거죠. 그런데요, 명예로운 사람이랑 살려니까 얼마나 명예를 지켜야 하는지,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착한 척 해야 되지요, 정직한 척 해야 되지요, 검소한 척 해야 되지요. 나는 안 되는데 척척척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의 눈 신경 쓰고 살려니까, 명예 지키려니까 아니다. 마음대로 살려면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다섯 번째, 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집안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결국은 권력 있는 남자한테 쫓겨나서 이혼 증서도 못 받고 여섯 번째, 아무 남자나 만나서 살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부족함이 뭐예요?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앉은 어린이들, 학생들 생각해 봐요. 우리 집이 조금만 더 크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용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는 장난감이나 무슨 좋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행복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더 필요해. 자꾸 더 필요한 거예요. 행복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자꾸 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증이 난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니 늘 갈증이 나서 남들이 쉬는 시간에 물을 찾아 나오더라. 목마르다. 이 여인이 부족한 게 뭐예요?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외적인 것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니 외적인 조건에서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외모가 얼짱이 되면 행복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시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뭐예요? 마중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알잖아요. 옛날에 펌프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마중물, 다른 물을, 지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마중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시면 우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가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조건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 우리의 부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중물 되지 못하니 우리는 늘 부족한 사막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유튜브 댓글, 주님이 마중물이십니다. 주님이 마중물 되십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주님께서 마중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마중물이 되십니다. 예, 그 와중에도 아멘, 아멘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계시고.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남편 같고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남편에게 소망 두고 사세요? 속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소망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을 주시면, 그러면 남편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남편이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다 소망을 둬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믿을 게 없어 자식을 믿어요. 기껏 가르쳤더니 나의 잘못은 다 부모 탓이야. 이러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둬요. 자식이 거기도 소망을 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자식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주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거. 그게 우리를 사막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모든 것이 감추어진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막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갈증을 주는 게 뭐예요? 내게 갈증을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사막되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부족하게 하느냐? 근데 마가복음 10장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갈증을 준다는 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재물이 결국은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나에게 많은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못 잡게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건강에 자신감이 넘쳐서, 돈이 많아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식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경험이 많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잡으니, 그게 나를 사막 만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사막을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에서 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두 끼도 먹기 힘들던 시절입니다. 그 뜨거운 땅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허기로 쓰러질 그 지경.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그곳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 지역적으로는 그냥 빈들이에요. 들판이에요. 시간으로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은 해지면 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인데 바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하다 보면은 허기로 쓰러질 지경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떡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도 어제 오아시스에서 알을 뭘로 하려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아가 15교구 식구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아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 목사님이 화요일 아침에 아이들한테 아자로 시작하는 거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네 애들이 아폴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폴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침부터 준비하려니 아폴로 1000몇백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남자만 5000명 먹을 떡을 그 저녁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을 빌립이 뭐라고 표현해요? 조금씩 주더라도 7절을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 성인 한 명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요즘 같아서는 15만 원, 3천만 원 있어도 조금씩 먹일까 말까 합니다.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안 되는 이 사막 속에서 모든 게 부족해요. 근데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댓글,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사막은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사막으로 갔을 때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친히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사막은 결국 뭐예요? 믿음 없음이 우리를 사막으로 만드는 거지요.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뜻이 있습니다. 네. 주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게 나를 사막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사막의 강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획이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걸 체험해야 사막의 강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걸 체험해야 하느냐면 사방이 막혀 있어서 누구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사방이 막혔는데 하늘이 열린 그 감히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안 된다 싶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다 계획이 있는데, 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다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찬양 부르고 말씀 계속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가 나로 하니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우리 오른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 가사가 참 좋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 사막을 통해 내 믿음이 강하게 된대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대잖아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수십 가지라니까요. 바다를 갈라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든지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 빌립의 사막은 주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사막이에요. 자,
그리고 질병의 사막이 나와요. 질병의 사막. 이건 어릴 때부터 귀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자녀의 문제예요. 예, 자식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은 지금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오면서 자폐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많이 바뀌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US 오픈 골프에서 제1회 장애인 US 오픈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25살 이승민이라는 청년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발달장애인, 자폐인이에요. 그런 이 이승민 군의 인터뷰를 우영우는 고래만 보면 이렇게 막 온 생각이나 이게 고래를 너무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승민 이 친구는 개미를 그렇게 좋아해요. 특별히 불개미. 그러니까 골프를 치다가 거기가 잔디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개미가 얼마나 많겠어요. 골프를 치다가 개미를 보면 골프 안 치고 그것만 보고 이러고요. 근데 여러분 자폐인이라 그래서 그냥이 아니에요. 이미 이 친구가 7년 전인가? 그러니까 10대 후반 때 우리나라 정식 프로 선수 자격을 땄어요. 프로 그거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골프로 US 오픈에서 전 세계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하고 얘기한 것. 모든 엄마처럼 이 아이가 다르다고 하니까 감추고 싶은 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조금 독특한 것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하고 타협을 하고 지낸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심리학자가 그러더래요.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면 아이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부모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이가 천재 같고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고 그런 꿈과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발달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아이의 어제, 오늘, 내일 요 3일만 생각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 변화가 있을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라는 거. 미래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미래의 놀라운 이거 보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어려워요? 한 가지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의 질병이라는 사막에서 주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과 포기는 달라요. 우리 아이가 병이 있습니다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거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내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하는 낙인 속에 버려두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정함이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고, 두 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맨 끝에 29절, 기도 외에는, 기도, 믿음, 기도, 믿음, 기도. 예,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 나는 모르죠. 나는 방법 모르죠. 자녀가 아픈데 방법 모르죠. 근데 주님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 나는 방법이 없죠. 근데 주님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사막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이 병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사건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댓글에 쓰세요. 우리의 믿음은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병의 사막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김한철 집사님 다시 암 이 복강경으로 수술해서 있는데, 시술 끝나고 온라인으로, 진짜 광야 같을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을 거 아니에요. 사막 같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믿습니다.
의사가 이제 퇴원하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시술했는데 어젠가 퇴원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 붙잡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가 필요한 거죠.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래요. 때로는 내가 이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사막에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함이 나의 길을 메마르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막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막에는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고난의 사막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나의 사막을 적는 것, 여러분을 메마르게 하는 사막을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오늘 노트에 적어보세요. 어제 어린이 이 활동 교재에 나의 광야는 이걸 적는 게 있었대요. 제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거기에 딱 이렇게 썼대요. 나의 광야는 공부 이렇게 썼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2학년은 너의 광야는 뭐냐? 묻지 말아요. 예. 나의 광야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애가 자기의 광야가 공부라고 하느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주 제 조카를 오늘 하루 광야에 제가 쳐박았어요. 어떻게 너는 도대체 애를 했길래. 여러분의 사막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적어보셔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요.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장애인부 친구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분들은 그 기도 제목들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준비해서 아이들이 갖고 오면 주의 종들이 안수를 해줍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플랜카드 능라도 공연장의 카드 섹션보다도 훨씬 더 감격적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4교구는 저장미꽃 위에 이슬들이 막 반짝반짝 맺혀 있는 듯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오와 씨 아니야. 이게 시리얼 뭐라 그러더라? 시리얼 봉 시리얼 롤. 저게 이렇게 있는 게 시리얼 롤이래요. 그래서 C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거기서 이를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꼭 버틴다. 금방 보여줄 거면서. 저기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 분이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저걸 준비한 15교구에서는 권대익 목사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 닮았니 안 닮았니?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권 목사님 아이들이 안 닮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 받아가시고요. 금요일 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라서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9시 되면 위로 올라가서 피자와 치킨 파티와 함께 그래. 그리고 아주 전문 강사를 한 분 초대했대요. 애들을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이 레크레이션과 하는 그런 분을 애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부흥의 2차 9시부터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어른들은 함께 하는 시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에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생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내일도 만납시다. 내일도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는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